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피곤하시죠? 피곤하면 피곤하다 그러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번 릴렉스 하십시다. 편안히 앉아서 괜찮습니다. 너무 힘을 주면 몸이 굳어지니까 크게 기지개 켜자고요. 하면서 시원하십니까? 예. 이런 강행군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 참 제가 여러분 보기 딱합니다. 우리 여기 나오시는 강사님들은 말씀에 심취되어서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하나님 마음 가지고 말씀 전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강사가 또 나올 때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저런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참 힘들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강행군 시키는 줄 알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겸허해지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고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면 엄청나게 불행한 사태가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 그러죠. 예배 잘 드려서 그렇습니다.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를 나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1000번 제사를 드립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헌물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그런 예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해서 그에게 구하지 않는 부까지도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한 가지 구했습니다. 솔로몬, 나는 너무 어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줬는데 나는 너무 어려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를 줘서 어마어마한, 앞으로도 전에도 그만한 지혜의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의 큰아들로 태어났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제사를 또 안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나 회개하고 제사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동생을 시기해서 죽입니까? 살인자 되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양심적으로 살지, 그렇게 말들 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양심. 그런데요,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긴가 양심 다르고 박가 양심 다르고, 또 니는 성이 긴가 박가 아니라고 남의 성을 함부로 하나, 나가 양심도 아니다. 예, 양심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양심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 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어제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이제 줄을 서서 이렇게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어떤 젊은 분이 쫓아서 목사님 끝을 안 내주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뜻으로 그 세 가지 믿는 거 세 가지인데 두 가지밖에 말씀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괜찮습니다. 저 그냥 시리즈로 쭉 할 거니까 내일 가면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신이 그렇게 잘 잊어버리길 쉽게 했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부터 먼저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시편을 한 절 읽고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세 가지 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들은 대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하나님만 계시면, 주님의 성령만 우리를 인도하시면 별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지만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어서 자꾸 우리들을 못 살게 굽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자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광분하는 이때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탄이 광분한다는 말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혹시 탕난이라는 걸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탕난. 이 탕난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뻐꾸기, 쿠쿠라 그럽니다. 쿠쿠. 이게 뻐꾸기가 이게 작은 악마입니다. 그 새인데 이 뻐꾸기는 자기가 알은 놓지만 부화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게 개개비라고 조그마한 새 있습니다. 아주 그 갈대밭 같은데 참새만한 새인데, 이 새가 알을 놓으면, 그리고 먹이를 찾으러 나가는 그 단새와가 그 중간에 알을 한 개 낳아버려요. 근데 알이 훨씬 다릅니다. 개개비 알은 요만한 그 메추리 알에다가 계란을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란과 메추리알은 크기가 훨씬 다르죠. 근데 그게 하나를 넣어놓으면 한 15일에서 한 20일 미만의 그 알이 까집니다. 원래 계란은 3주, 37, 20일, 21일 만에 부화가 되는데 빠르면 12일, 늦어도 15일 사이에 알을 까는데 아주 영악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DNA가 그 안에 그렇게 들어있는가 봐요. 이놈이 알을 딱 까져 나오면, 까져 나오는 순간에 그 눈도 코도 없는 주제에 뜨지도 못하게 뒷발로 그 개개비 알들을 밖으로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독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머지 그 큰 새가 될 때까지 얼마나 못 됐는가 하면, 어미 뻐꾸기가 알로 놓고 건너편 나무나 조금 떨어진 나무에 와서 계속 뻐꾹뻐꾹 그럽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가까우면 뻐꾹새 소리는 가까운 데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너는 개개비가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너는 뻐꾸기 새끼란다. 계속 와서 들려주며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크게 되면요, 그냥 후루룩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어미 개개비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어떻게 우는 줄 아십니까? 개개비니까 개개비 소리밖에 못하겠지. 개개비한테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나, 가지 마라 내 새끼야. 가지 마라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먹이를 먹인 줄 아느냐. 이 개개비야. 그래도 뻐꾸기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간대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숲속의 작은 악마라 그럽니다.
이게 산에도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새들이 조심해야 돼요. 제비가 왜 그 사람들 집 처마에 와서 새끼를 까는 줄 아세요? 그거 구경했걸랑. 뻐꾸기가 나쁜 짓 하는 거 봤어요. 이러다가 내 새끼 전부 뻐꾸기 만들겠다. 그래서 흥분의 집에 가도 있고 놀부집에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피하는데 어떻게 피해야 된다고요? 도피성에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피성. 요단강 강변의 양쪽, 동편에 3개, 서쪽에 3배. 거리는 하루길 80리 32km, 맥심이 32km예요.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갈 때는 먹을 거 다 먹고 오줌 누를 거 다 누고 똥 살 거 다 사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는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요? 그래 좀 이해가 간다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나는 그래도요 정이 많은 목사라서. 그래서 첫째는 피하는 것, 두 번째는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골, 오늘은 골이에요. 돌을 지고 산등성이까지 올라가는 수고는 내가 했을지라도 꼭대기에 올라가서는요 맡겨버린다는 건 뭔가 하면 꼭대기에서 굴러버리면 밑에 가서 주스면 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거룩한 분인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짐꾼처럼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꾸 목사님도 계시고 평신도도 계시고 우리 다 모였어요. 그래서 어제는 팔도 이야기도 내가 했어요. 그런데 팔도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다. 근데 재미있으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쭉 들으면요 나도 평안도 출신이지만 평안도 사람은 어떻다 전라도 사람은 어떻다 하는 하도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감자들이 빨간 감자도 있습니다. 자수색 감자도 있어요. 하얀 놈도 있고 노란 놈도 있어요. 이게 모일 때마다 지자랑하는 거라. 얼마나 내 피부색이 고운 줄 아느냐고. 검은 것을 아이고 봐라 흑보석 같지 않느냐. 아무리 봐도 검은 건 검더라고요. 미국 가면 검은 사람 많거든요. 근데 검은 사람이 검은 옷 입고 밤에 가면요 찡겨주고, 그럴 때는요 웃자든지 불빛이 나타나고 웃어라 허연 이빨 나오면 덜 찡겨 죽는단 말이에요. 자랑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확 쪽 깎아 뿌려. 또 깎이고 나서도 지자랑합니다. 얼마나 예쁘게 깎였느냐고. 참. 길쭉한 놈은 길쭉하다고 자랑하고 동그란 놈은 동그랗다 자랑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여서 푹 삶아 버려. 삼켜도 자랑합니다. 내가 봐라 삼켜도 예쁘게 삼켰지 않느냐고. 확 섞어도 덩어리 큰 놈은 야 이래도 이 속에서도 내가 니보다 크다고.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모여가 누가 더 크냐고 키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짝대기를 여가지고 확 지어버려. 그걸 영어로 mashed potato. 그래서 밥 먹을 때 양식 먹으면요 스테이크 같은 거 먹으면 죽같이 생긴 그 감자 확 얹어지잖아요. 모르시는구나. 그거 맡기는 거예요. 맡겨. 하나님이 날 깎으면 깎으세요.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아멘. 맡기는 거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 빠진 거 뭔고? 갔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대답 못한 것 같아요. 어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대죠. 바람이 나서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다 부셔졌는데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9명하고 개 2마리하고 어른 3명하고 그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 태풍이 부는 밤에. 그래도 목사는 사명감이 의지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개하고 막 방부사진 도망쳐 다니는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안 상하게 하는 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래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게 하세요.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 그런데 창피하기는 창피하대요. 아이들이 내 바지를 얼마나 땡겼는지, 바지 다 내가 나머지 그 벗어져서 후회할 뻔했다. 그래도 팬티는 입고 있었어요. 그래도 위험을 차릴 수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 좋다고, 야, 너무 많이 땡기지 마라 그러면 다 나온다.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많으시면 이제 그거 관절염들 생기는데요, 참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조그마한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요, 89이 되네. 이제 90입니다. 원래 이제 서울시였으니까. 89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간다고, 옷 입는다고 일어서서 옷 입었다고 해요. 일어서서. 제발 그러죠. 앉아서 입으시라고 딸이 그렇게 말했는데 일어서서 입다가 쿵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목욕도 혼자 못 가고요, 변소도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 짚어야 돼요. 지팡이 짚든지, 안 그러면 지팡이 없으면 벽이라도 이래 잡고 서고, 안 그러면 기둥이라도 짚고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보혜사거든요. 보혜사란 한문 글자예요. 돕는 자, 영어는 help, 돕는 사람,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혜사라 그러고 성령님은 무슨 보혜사다? 다른 보혜사라 그러는 거야. 다른,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다른 보혜사. 그러면 알로스란 말을, 페트론이라는 건 또 다른 글자가 있는데 이것 중에 뜻이 이렇습니다. 종류와 질이 같은 것으로 다른 것은 알로스고, 페트론이라는 건 질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전혀 다른 거라. 예를 들게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질도 같고 종류도 같고 똑같아요.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 성경 다른 건 뭐가 다릅니까? 주인이 달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다르지만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글만 있는지 몰라도 전 성경은 영어하고 한글이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이런 차이밖에 없지만 같은 성경이에요. 이런 것을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 그래요. 성령이 다른 분이 안 계세요? 아니세요. 우리 성령 받자는 건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가 주관하는 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 가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순절날 오신 그분이 알로스 파라카레토스, 성령이란 말이에요. 얘가 가지요. 그분이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또 맡기게 만들고 우리를 피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요 정도 하면 그 지난 시간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연결해서 오늘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바다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바다라 그래. 바다 아니야, 호수예요. 호수하고 바다의 차이를 아시나요? 난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줄 알아서 묻는 거예요. 미국 처음 가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호수가 커요. 5대5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이게 어떻게 호수냐? 근데 나를 이제 안내가 간 사람이 호수인가 바다인가 뭐 차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모르는데요. 한번 찍어 잡숴 보세요. 예, 그러면 아는 거라. 이거 소금 타야 되겠다 싶으면 호수고, 그냥 좀 짧다 싶으면 그게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어찌되었든 간에 성경이 바다라 그러기도 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가다 보니 풍랑이 이랬어요. 왜 그래요?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뭐 400척이나 낮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난 몰라요. 좌우지간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 해수면하고 그 지표 사이에 진공이 되는 거라. 진공은 나는 체험했거든요. 태풍 눈이 위에 올라오면 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물이 막 뜨고 요동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우리말로는 뱃놈. 그래 뭐 노도도 적고 뭐 난리 쳐도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막 걱정하다가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도 저끼리 뭐 저거 자랑하고 있으니까 고물을 베고 딱 주무셨단 말이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잠만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파도에도 귀가 있나 봐요. 그죠? 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배가 고픕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I don't think so. 근데 좌우지간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바람도 물러갔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더럽긴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 하시는 말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근데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너의 믿음이 얼마나 무거우냐 그 말이에요. 믿음도 그 무게가 있는가 봐요. 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다 다르듯이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어디 가면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성경적으로만 하자고요. 그죠? 성경적으로.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실상은 손자예요. 손자. 역사적으로 보면 벨사살 왕이 됐는데 참 어제 우리 장 목사님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말했는데 참 그래요. 그 생각이, 마음이라는 건 생각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8절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3절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받는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마음이라는 걸 해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음은 heart라고 말하기도 하고 mind라고 해석하기, 영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알기는 아는데 성경이 마음이 뭐라 하는 걸 표현하기가 힘든 거야. 알죠, 우리 마음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난감하네. 표현을 못하면 난감해지는 거라. 근데 난감한 게 뭡니까? 물으면 내가 대답을 못해. 알기는 아는데 표현이 안 돼. 그 마음이라는 거는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위인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마음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인이 어떤 위인인가 알려면 그 위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보면 안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단어는 생각이라는,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고요,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열매 맺습니까? 생각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생각이 맺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인, 선한 생각을 하면 선인, 웃기는 생각을 하면 코미디언. 이해가 갑니까? 장경동 목사 설교 들으면 배꼽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도 참 대단한 분이긴 한데요. 무슨 이야기 또 여기 가가 난 찾아오기가 힘드노? 예, 내 무게가 어떻게 됐노? 그 무게가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참 못된 나무라는 한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네요. 곁길로 안 가게 해야 되는데, 그죠?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 귀인 1,000명을 모아다가 귀한 사람 1,000명이니까 고관 대작들이겠죠. 모다가 뭘 했다요? 파티를 했는데 옛날 자기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금은 기명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기명으로 가지고 술잔치를 했어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럼 성경 아니지? 참. 세상에 부어라 마셔라, 폐하 한잔 하십시오. 그래 경도 한잔 하시게 하고 드는데 각 중에 분벽이라는 건 벽입니다. 그냥 그게 손가락이 딱 나타내 글자를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똑똑한 사람 다 불러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테후라 왕의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폐하, 당신의 나라에는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당신 할아버지 시절에 이렇게 이 나라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신이 계명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불러다 물어봅시다. 다니엘이 와서 딱 보니까 해석이 됩니다. 보는 순간에 해석이 되는 거야. 왜?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오늘날의 말로 하면 성령이. 그래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게를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함량이 나가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의 그 생각을 달아보니 도저히 하나님의 저울로는 무게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5장을 읽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다리오라는 왕이 와서 벨살살 왕을 죽여버리고 메데 파사 나라를 둘로 쪼가려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믿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큰 저울을 여기 놔뒀다 하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같이 그 저울에 올라가면 무게가 조금 나가겠습니까? 조용한 것을 quiet이라 하기도 합니다. 더 조용하면 silent라 그럽니다. 굉장히 조용하네요. 나는 하나님 아니라. 나도 올라가고 여러분도 올라가면 참 좋다 할 정도로 그 저울에 무게가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은 압니다.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은 알아. 나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여기 나올 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설교 안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여러분 뭐 다 올라오는 건 아니라도, 나는 오늘 같은 날은 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부끄러운 날이 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구나.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맡기고, 의지하고, 피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뭐 한다고요? 바라보자. 말이야, 보자. 본다는 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시도 있고요, watch도 있고요, look도 있고요. 글자가 다 달라. 그냥 SEE는요, 그냥 눈이 있으면 보이는 거야. 눈 뜨고 있으면 다 봐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옆에 바로 청소하시는 우리 숙소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게 맨날 끼는 안경을 훌륭하신 제 아내가 깔고 앉아버려가지고 오기 3일 전에 안경을 급하게 맞췄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안경을 일주일 후에 찾으라 하는 거라. 이게 급해가지고 이게 크레이지 글로 붙여가지고 이게 테이프로 가보는데 이게 물러간 게 참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거 끼고 올 수는 없잖아, 아무리 내가 번치가 좋아도. 그래서 어쩌든지 제가 월요일 버스를 탔는데 그 전까지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이게 도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여기 오기 위해서 입구에 이거 갖다 대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갖다 대도 안 열려. 키가 없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하시는 분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만 그랬으면 덜 익스큐즈라. 어제도 그랬걸랑. 내가 오해를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안경 탓하고 있잖아. 우리가 문제 있으면 전부 탓한다고. 나는 괜찮은데 네 때문이라고. 제 아내가 깔고 앉아서 그렇다고 내가 탁 탓해버리잖아요. 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성도님들이요, 왜 봤는데 인사한테 인사 안 하나 이거야. 그러니까 그 말 안에는 언중육을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니 뭐 그리 잘났는데 인사한테 인사도 안 받노?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분은 그래 안 생각하지만 난 그래 생각하거든. 저희 교회에 미국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랬어요. 이제 지 교회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대단합니다. 장 목사님 교회에는 와가지고 회개 설교도 하지 마라 하고 십자가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래. 근데 목사님도 더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같이 그래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딱 하더라고. 내하고 어방상한데 비슷비슷하긴 한데 한 수 위다 저분이. 근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믿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한의사하고 양의사가 같이 나오는데 이게 한편 아닙니다. 한의사하고 양의사는 만날 어르렁거린다고.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이제 악수를 한참 하다가 이제 얘기가 끝나서 이렇게 하는데 한의사 되는 안수 집사가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악수하고 싶어서 손을 내밀는데 한참 들고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 이게 이래 된 거예요. 나는 못 봤으면 진짜 못 봤다니까. 이게 진짜예요. 왜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슴을 딱 열고 잡고 있으면 보여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아이라고 몇 번이나 켜도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좀 맹합니다. 한 가지만 보면 한 가지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결혼한 여자고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돼도 살지. 못 들었겠죠. 안 그러면 안 산다고요.
가불라 걱정이 되겠는데. 우리 탓하지 말고 오해하지 맙시다. 믿는 자가 뭘 오해해요. 아이락하면 믿어주면 안 되나? 그 이럴 줄 알았느니 저럴 줄 알았느니. 세상에 우리 기분 좋을 때는요, 제 아내도 내보고 목사님 그럽니다. 기분 안 좋으면요, 제게 아빠. 내 기가 찬 사람이라. 내가 좀 정신이 없고요, 건들건들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결혼해가 신혼여행 가는데 시내버스 타고요, 덜렁덜렁 해운대 호텔 같은 데는 다 때려치우고 그 어딘지 모르겠어요. 해운대 위에 올라가면 조그만한 어촌이 있어요. 기장인가 그 밑에 그거 내려가지고 신부팡 이어놓고 나는 저 포장마차에 가 술 한잔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오래돼도 안 들어오니까 기가 찼을 거 아니에요. 말 안 하더라고요. 말하놈 차프라. 그래, 위에 그거 봐도요, 눈치를 봐도 상대가 안 되니까 봐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돌아와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수만 터지면 옛날 그 얘기하는 거라. 네가 위에 있는데 목사고 그거야. 그랬다고 내가 목사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직분도 목사고요. 눈목자, 넉사자 목사 아니에요, 내가? 목사 맞다고요. 이런 시답찮은 소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단에 서고 또 직분이 우리를 커버해주고 또 이렇게 4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이런 연륜이 쌓여서 이 커버를 씹혀놓았으니까 믿는 자처럼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란 말이지. 무게 별로 안 나갈지도 모른다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고 쫙 나오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다 믿는 자잖아요. 표적 나타나나요? 소나 뭔지 볼래요? 귀신 나갈까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니는 누구냐? 스게아의 7 아들한테 귀신이 그렇게 물었어. 니 누군데? 금방을 떨고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확 달라 들어가지고 홀딱 삐끼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않게요. 이게 은혜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유구무원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도 그건 잘 몰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아무리 영어를 짓거리도 그건 내 영어로 잘 몰라. 유구무원.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본질을. 믿음의 본질은 3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아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라. 틀림없이 그래요. 우리 믿음 다 알아요. 그런데 믿는 것처럼 쉬운 것도 없는데 표현하기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게 또 믿음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be simple. be simple. 간단해라. 단순해라. 뭐 자꾸 쩍쩍 그러지 마라. 단순해라. be simple. 단순해지자 그럽니다. 피스티스. 원어는 피스티스죠. 믿음. 피스티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우리에게 증거했다 그랬어요. 믿음은 피스티스, 단순한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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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니면 노멘 하고,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하면 순종하고, 아멘이 안 되면 노멘 하더라도 복종하고, 이해가 되면 아멘.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됐지 뭘 고려합니까? 단순해지. 우리 KFC 잡사 보셨지요?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Kentucky Fried Chicken. 나는 여기 우리 여기는 닭도리개탕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 그거 한 마리 먹는 날에 일주일 한 열흘간 막 힘도 생기고. 미국 가서 닭튀김을 주는데 먹고 내 졸도했다니야. 왜요? 한 피스 더 먹어야 돼.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할랄 샌더스라는 그분이 만든 거죠. 그분이 정말 식당에서 평생 해서 못하는 게 없었어요. 클리브랜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식당을 차렸는데, 메뉴가 어릴 때부터 식당을 해가 메뉴를 막 못하는 게 없어. 그냥 신의 손이요. 신의 손. 음식이랑 다 만들어. 내가 미친 뷔페라는데 날 데리고 갔어요. 4일 전에. 목사님 이번에 가서 설교하고 오시려면 힘든데, 내 큰 매제가 형님 많이 잡수고 가 있어. 그런데 그 식당에 가봤더니 뷔페 식당 이름이 미친 뷔페예요. 참 미치겠대. 미친 뷔페는요 크레이지 뷔페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한문으로는요 아름다울 미자 친할 친자야. 아름답게 친하자 음식하고. 그래서 먹었는데 그거 먹고 토사를 만나가지고요 죽다 살았습니다. 아, 이게 미쳤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처럼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원래 소식하는 사람인데 가면 좀 힘들 거라고 많이 먹었죠. 탈났어요. 단순한 게 믿음 좋은 것입니다. 예수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요. 예수님 싫어하면 나는 싫어하고, 목에 칼이 돌아도 그놈이 나쁘면 인 지옥 가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그 용기가 없습니다. 장 목사님은 내가 만나서 한 수 배워야 되겠습니다. 불 받으면 2가지 불이 온대요. 왜? 내가 여기서 요 옆에서 기다리면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이 성경을 20년 전에 받은 성경이에요. 20년 전에 중국에서 일 당하고 돌아와서 내가 이제 이름을 갈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피로 태어나 이렇게 적혔고 9월 25일 날 이 성경을 받았어요. 계명연거 축하한다고 성경을 사줬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 그렇게 적혔더라고요. 내가 다 적어놔. 난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 생각나 막 아무 데나 적어버리니까. 근데 불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가지 불을 주는데, 첫째 불은 뭔가 하면요, 뜨거운 불을 주는데 그 불은 어디서만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목사는 탄에서만 사용해야 된대요. 또 하나는요, 자비와 사랑의 불이라고. 이 불은 뜨거운 불이 아니고요, 은은하게 포근한 불이래요. 이 불이 2가지를 주는데,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준다는데 난 목사 입장에서 설명할 뿐입니다. 강대상에서는요 채우는 불이 되어야 된대요. 뭔가 하면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거야. 이거저거 보면서 얘기를 하면 회개 설교를 할 수 없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소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그 첩경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첫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는
뜨거운 불이라 해야 돼요.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간남이 서늘하고 녹아내려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내 자랑하면서 뭔 말 했습니까? 나는 참 착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은거히 그랬지요? 난 참 잘못된 목사였던가 봐요. 나는 그렇게 제일 처음에 회개 설교를 잘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밟아라 밟아. 우리 성도들은 다 밟아라 밟아요. 왜? 미싱 옷가게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 재봉틀 밟아가. 밟아라 밟아. 안 그러면요 그냥 바람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있으면 청소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전부 소금에 절여오는 사람,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 여름에 12시간 15시간 일해보십시오. LA 더운데 전부 소금입니다. 그거 와서 회개하라 하면 맞아 죽어. 회개하라 소리 한 번도 못했어. 강대상에는 온유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도 안 변해. 우리 김광신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김 목사님이 개척할 그때 내가 개척했어요. 내가 김광신 목사님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김광신 목사님 설교는 회개 설교입니다. 내 속으로 강 크다. 서울대학생이라서 저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대요.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온 목사는요 온화한 불을 해야 된대요. 모세가 이 지상에는 그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도 화난 일이 있었잖아. 무리밥 안석에서 말이야 두 번 나오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첫째 사건은 출애굽 1세대가 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2세대들이요 4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 제도를 그대로 반복해서 40년 후에 또 예미기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막대기로 두 번 때려버린 거라. 네가 백성들 앞에서, 연약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너는 이게 족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온유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아서 못 간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불을 잘 병용해 쓰는 것이 믿는 자의 표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 2분만 있으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는 쪽지가 올 시간이 돼갑니다. 이제 내가 한 두 번 써보 이제 알 것 같아. 이 집에 귤이 뭔고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 이제 저도 자주 그런 말을 썼지만, 아멘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멘이 에문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대구에서 같이 섬기는 그 후배 목사님은 아멘 좀 하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아멘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닌데 아멘이 되나? 그런데 아멘 좀 하세요. 힘 빠지게. 아멘 하면 힘나나? 근데
아멘은 언제 하는 거면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끊임없이 반드시 아멘 해야 되고. 보세요, 찬송에도 보면 아멘 코드가 있는 거 있고 아멘 코드가 없는 데가 있어요. 예, 되게 그래요. 복음성 같은데 뒤에 아멘 코드가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럴 땐 아멘 하는 거야. 아멘이 될 때 내 마음에 아멘이 되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로고스지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 맞습니까? 예, 로고스는 세드 월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딪혀 올 때 나에게 동함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레마라 그래요. 레마. 세잉 월드, 지금 내한테 통한단 말이야. 베데스다 연못이 통하는데 하늘의 천사가 내려 물을 통하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병이 낫는다고 돼서 물이 통했다. 그 말은 내 마음이 통했다. 즉 신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그게 그때 통하는 거예요. 레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지. 맞지요? 그게 바로 이 레마 돼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나의 말로 사바라는 날이에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제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다 됐어. 저는 사막이 강단이라서 안 입고 오는데 우리 미국에는 청바지 입고 예배드립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청바지입니다. 청바지 처음에서만 색깔이 별로 안 깨끗해. 요즘 막 이렇게 브러쉬 같은 거, 돌 같은 거 스톤으로 이렇게 워시하는 거 있어. 헐럭헐럭 심지어 요즘 다 째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살 때부터 신상품부터 허벅지가 다 나오고 궁디가 다 나오는데 좋단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아주 폼 납니다. 막 몇 번 씻어간 지 한 1, 2년 입으면. 그런데 딱 이제 맛 알고 폼 날 때쯤 되면 떨어지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3분 남았네. 요거는 하고 마칩시다. 뭔 얘기했죠? 전도서 3장 읽었죠. 때가 있다는 거라. 때 이야기 한번 하십시다. 벽시계가 있습니다. 벽시계. 그랜드파더 클락. 하는 벽시계. 부잣집에 가면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전화기 안에 시계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벽시계가 어떻게 가지요? 똑딱 똑딱 가잖아요. 그런데 맨날 똑딱 하다 보면 한날에 생각에 젖은 거라. 나태호 목사처럼 생각에 젖어가지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매 초마다 똑딱 똑딱 하면 1분이면 120분 하는 거 맞지요? 1초에 똑딱 2분 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한하잖아요. 120분 하고 나면 그러면 1시간이면 몇 분 되겠노? 120 곱하기 60을 하니까 7,200분이나 되는 거라. 1시간에. 하루에는 그러면 24시간이니까 또 곱하니까 17만 2,800분이 되더라는 거라. 일주일을 또 곱하기 3번 하니까 120만 9,600번이라. 1년을 똑딱 그러면 6,289만 9,200번을 쉬지 않고 똑딱 할 거를 생각하면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뭐 심장이 아픈 거라. 끄떡끄떡 30살에 33살에 죽을 수가 있거든. 그만 한 일주일 돼도 여가 아프기 시작하는 나태호가 똑같아요. 이 그랜드파더 클락이. 그래서 그만 아이고 맙소사 오 마이 갓 하는 순간에 할기튀기 바쁜 거라. 탁 부서지니 시계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시계병원에 가야 되지. 그래서
앰뷸런스 차가 와서 이 오래된 그랜드파더 클락을 하스피럴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떠드가 용수철 터진 데를 갈아 끼워가지고 수술을 다 마치고 이제 환자 침대에 눕혀놨습니다. 딱 들어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르신 참 건강하셨는데요. 그래도 그 집에서 계신 지가 한 30년 됐을 거라요. 갈 때 한 50살이니까 지금 한 80살 되었겠는데요. 하고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어쩌다 그랬어요.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1초에 똑딱 하는데 1분이면 몇 분이고 1시간이면 몇 분이고 하니까 의사가 걔같이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다 됐는데 쪽 좋을 때가 안 돼요. 한 가지만 물읍시다. 어떻게 하다 그랬고 1초에 몇 분 똑딱 합니까? 예, 1초에 똑딱 2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으니 이제 뭐 더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그 1초에 똑딱 하는 것을 정성을 들여서 똑을 한 번 하든지 2번 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똑이든 딱이든 할 때마다 정성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 오늘 세상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어떤 훌륭한 시인은 나는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그렇게 말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이든 딱이든 열심히 정성껏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할 겁니다. 내가 뭘 하고 끝내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눈치가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일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더 위에 있고 집사님은 그 밑에 있고 누구는 그 밑에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꼴입니다. 이 꼴. 내게 맡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Well done, 잘했다. 착하고 goo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시자고요. 믿어주십니까? 이것이 이 집회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못할 것 시키는 분 아니세요. 할 수 없는 것 시키는 분도 아니세요. 내 같은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이 바쁜 시대에 울어도 못하고 눈물 흘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언제 아무것도 안 주고 너를 일시키더냐? 우리 하나님은 내게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 툴을 주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특별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Be simple. 단순하바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면 받는다고요? Be faithful. 정직하세요. 내가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을 읽은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면 벗으라는 거야. 가면. 코로나 때문에 온 이 가면이 아니고 이 마스크가 아니고 우리 껍데기 벗으라고요. 본전 그대로 나가자고요. 내 있는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세 번째요, 철저해야 돼요. 철저. Be absolutely. 네와 나의 구별이 없어요. 전부 은혜로 하지. 은혜요. 우리가 좋을 때는 은혜 돼. 충만할 때는 은혜 된다고요. 그런데 철저해야 돼요. 항상 같아야 돼요. 님자하고 남자하고 차이는 점 하나예요. 점 하나. 님은 없어야 되는 거고 남은 있어야 되는데 님하고 남이 혼돈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남이 같으면 돼요. 나시는 있어도요, 니시는 너시는 없어.
네 서방 내 서방 가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걸 알아서 우리 신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이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 위치로 돌아가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